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곳에 걸어 놓았습니다. 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많은 이름들이 올라와서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흐뭇했고, 하나님이 보시면 아유, 너희들의 소원이, 너희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아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들을 더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거기다 걸어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이름을 걸어 놓고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한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아마 여러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마치 밭에 농사꾼이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를 뿌려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씨가 싹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싹이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싹은 아마 아니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씨앗이 열매로 주렁주렁 내 가정에 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아서 아실 겁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2024년에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열매인 신앙,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그동안 기도한 모든 내용이 내 인생에서 정말 열매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의 첫 번째를 예배로 꼽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기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밭이 있어야 뿌리듯 농부의 기회는 씨를 뿌리듯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이 예배의 진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신다. 만남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주위에 원망스럽던 일들, 원망스럽던 사람들, 원망스럽던 많은 문제들이 눈 녹듯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도 저주스러웠던 내 인생의 삶, 사업하면 안 되지요. 인간관계하면 그 사람이 날 속이지요. 또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신을 향한 이 마음이, 끌어올랐던 이 마음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야, 나 복 받았다. 할렐루야.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구나. 이제 난 뭘 해도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훅 들어와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젠 된다. 이런 믿음의 길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건 하나님이 시키라고 시켜서 하시는 거야. 이런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천국의 기회, 영원히 살아가는 기회 끝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에 그리고 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기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가을은 반드시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 만남, 인간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삶은 교회를 천국처럼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서로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와 서로 소통이 되는 이 교회 안의 교제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런데 그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내 속에 화가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의견을 내가 도와주고 보태주고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른 앞에서 아이들에게 하듯 어른들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까꿍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은 못합니다. 어른 만나면 못하는데 아이들 만나면 나도 아이들이 돼서 내 자신이 어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쁘고 아이고 까꿍 아이고 이쁘다 이 마음이 내가 녹여지는 이유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아이를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내 마음이 녹아져서 아이가 되면 그 마음이 완전히 그와 함께 동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나 자존심 상해. 너 그럴 거야? 나 안 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사람과 소통이 잘못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은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 알았어, 됐어, 그렇구나, 그래, 감사해, 아유, 그랬어, 내가 축복하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 난 널 축복한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가, 그에게 위로가, 그리고 그에게 사랑한다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대화, 그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이 아닌 모든 생각도 뜻도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같이 동행하며 심지어 나눔까지, 내가 있는 걸 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 하는 이 내용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도 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 벌면 나는 너무 행복해. 왜? 그 사람이 날 줄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저 사람이 돈 벌면 너무 배 아파. 왜? 저만 먹을 거니까.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쁘고, 요즘 이렇게 표현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재수없는 사람 뭐냐면 지가 가진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집에 가서 화가 나.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자기는 뭐 아들이 이러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내가 뭐 이렇게 잘했고 난 이렇게 많이 가졌고 난 이게 좋은, 이거 만나면 괜히 비틀어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나와 그 사람과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자랑할 때는 행복한데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면 내 괜히 마음이 내가 쭈그러지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모습, 이것은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때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나 되자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배고픔이 너의 배고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사랑하며 그 행복한 그 모습이 얼굴 표정에서 확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하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다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이런 얼굴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고 싶고 은혜 받게 하고 싶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강단해서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서 울어주면 제 눈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니까. 입이 벌어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시작. 사랑과 교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리고 교제하면 감사함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는 예배가 성공이지만, 예배 성공이 진심으로 아벨의 제물을 드린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내 마음속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뭐냐면 교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유,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내 옆에 앉아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훨씬 이쁩니다. 시작. 이게 나와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돼. 아우 예뻐지셨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지셨어요? 아우 얼굴 굉장히 예뻐지셨네요. 아우 옷이 너무 잘 입었어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가 뭐 영업사원 영업하듯 그냥 괜히 그냥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사, 감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무도 만들어 놓고 열매도 하자고 만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 나무에게 이름을 적어서 그가 우리 교회에 오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지어 원하신다면서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최고 기쁜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임재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정말 이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공기가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더워서 숨이 멎었던 그 날들이 지나고 이제는 추운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추운 날 올 거 생각할 수 없. 오늘만 생각합시다. 아우 좋아. 아우 정말 날씨가 좋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속에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고 밤에는 추운 듯한 그런 날씨인 이 가을에 낮에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렸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는 날씨가 후적지근한 날씨지만 지금은 날씨가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햇빛의 곡식이 익습니다. 이 햇빛은 여름의 햇빛과 달라요. 가을의 햇빛은 정말 이 햇빛을 통해서 벼가 있고 곡식이 또 이제 뭡니까 과일이 있고 이 햇빛은 익어가는 햇빛이 익어주는 햇빛입니다. 난 이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익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업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 된다고 언제나 난 모르겠다고 언제나 답답한 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 가을의 햇빛이 내 속에 임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나를 익혀주시는 나를 잊게 하시고 사람이 안 익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질만 남아. 사람이 안 익으면 화가 남아있어. 사람이 안 익으면 괜히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팍팍 내 이 속에 내 이 존재가 정말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나를 폭파시키는 안 익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익으면 그냥 옆에 사람이 송곳이 들어와도 푹 내 속에 들어와.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아니 밥 먹다가 찔러봐.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 찍어보세요.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찍어. 안 익었으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그 깡패가 얼만큼 깡패였냐면 저 시장 장서는 날 바지가랑이를 딱 벌리고 아무든지 시장 가려면 내 바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장 못 간다. 그럴 정도로 깡패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말씀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열차를 탔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열차를 탔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이 귀싸다기를 그냥 치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어요. 벌떡이지. 어떤 자식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깔깔깔 웃으며 역시 김익두구먼 그러다.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아직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많은 이런 시험과 이런 고통이 내 속에서 이 은혜를 익어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이런 사건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익어 있는 성도는 들어가 줍니다. 익어 있는. 저는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2024년을 보내면서 익어야 될 텐데, 익어야 열매가 될 텐데, 익어야 저 밖에 이름이 올려놓은 그 나뭇가지에 쓴 이름들이 그들도 나와 함께 익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익어가자, 익어가자, 익어가자. 내 자신이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있는 화가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아직도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아직도 이 마음속에 엉클어졌어. 왜? 아직 내 마음 신앙이 말씀이 익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이 엉켜졌던 이 마음이 풀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문제가 사건에 있지만 그러나 사건보다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고 다 열어놓고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면서 껄껄 웃고 오늘 다 열어져서,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내가 익어가는 열매는 내 마음이 열어지고 내 마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어야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쓰는 이유를 오늘 10절 11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소스테나라는 사람하고 같이 복음 전도를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옆에 지방인 에베소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고린도 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능력, 은사 받아서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했는데 왜요? 왜 그렇게 큰일 났어요? 왜 그렇게 야단 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스러운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들이 파벌이 네 파벌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파벌이 뭔데요? 그랬더니 바울파, 게바라는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또 이제 아볼로파, 이 네 파로 교회가 지금 난리 나고 지금 분쟁이 나서 교회 속에서 예배 끝나면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서 막 한꺼번에 싸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소스데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이 잘못됨을 듣고 사람들이 막 야단하고 있는데 심지어 소스데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일까지 생겼던 그 사람이 바로 소스데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소스데네 이야기를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흥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면 뜨거운 그런 교회였는데 파벌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 속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구나. 그러면서 1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 함께 있을 때 소스데나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많이 맞고 감옥,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내용이 소스데나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편지를 쓰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너희들이야. 너희들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인사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그들에게 당연히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이 다른 교회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다른 교회 가서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지 몰라,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 가르치려면 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깊이 있는 간증을 그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거리가 된 그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모든 은사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이유가 언변도 지식도 너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가득 저장된 사람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난 정말 감동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희에게 각종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요,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은사가 풍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다렸다. 할렐루야. 기다렸다. 너희들이 기다리더라.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더라. 능력이 여러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됨을 분명하다 하는 이 공로를 교회 성도들에게 돌리는 바울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는 첫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은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확, 제가 만약 멀리 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제가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할 때 그때 그 장로님 참 열심히 기도하니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어느 성도 정말 하나님의 뜨겁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간증거리가 내 머릿속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간증하도록 잘하세요. 제가 만약 간증하는데 아유 그 사람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간증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던 생각,
능력받던 생각, 기도하던 생각, 함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던 생각,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아유 그 뺀질이 그거 이러면 이 마음속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우리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마음이 우리 모두 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풍성하게 목사님 저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이 기록됐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는 믿는다. 8절 보세요. 8절.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 나를 믿는다.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걸 난 믿는다. 네 믿음이 오늘 내일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정말 굵직한 듬직한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끝까지 남아있을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신뢰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코이노니아.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교회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 있는 교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느냐? 내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은혜를 받던 그 모습, 기다리는 모습,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고 너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환하게 비친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란다 라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저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마음, 이 뜻, 이 생각으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정말 온전히 합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너희들 속에 임하는 그 모습,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여인숙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게 예배 끝나고 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광고를 하는데 전 정말 감사했어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100% 차가 한 차 모자라서 두 차로 양평까지 가서 조문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보고 저도 흐뭇했고 우리 집사님도 그 모습을 보고 흐뭇했고, 야, 이게 힘들 때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 파의 모습을 보는 듣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았던 은사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아서 예수와 교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쁨으로 쳐다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파벌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그렇게 은혜 받았던 능력 있는 그 바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파가 되었을까를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서로를 대립하고 헐뜯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정지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들은 헐뜯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들의 눈이 다른 곳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분쟁하고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편이 갈라있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그 눈은 자기를 쳐다보거나 상대방을 쳐다보거나 미움을 쳐다보거나 그런 눈이 지금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말씀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며 예수의 눈을 쳐다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들은 말씀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가 지금 어디에 눈동자가 박혀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를 지금 말씀으로 포커스가 있어야 될 텐데 초점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곽희문 선교사라는 사람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곽희문 선교사가 아주 잘 나가던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업을 했냐면 입시학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입시학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 보이는데 그 뭐가 보였느냐 하면 저 먼 곳 아프리카 케냐에 고르고초라는 그런 쓰레기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그 소녀들이 그 쓰레기를 헤치고 뭘 먹고 뭘 줍고 한 그런 모습이 사진 속에 담아 있는 그 사진을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딸이 그곳에 꽂혔어요. 자기 아내도 그곳에 꽂혔어요. 불쌍해서 터나 내가 저들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들에게 뭔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의 딸과 그의 아내에게 꽂혀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근데 본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너도 가서 그들과 함께 도와라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속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가짜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도 은혜 한번 못 받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다녔던 신앙인데 가긴 가는데 하나님 제 머릿속에 뭔가 담아 있어야 뭐 가서 전달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하지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 지금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뭐 말로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알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알지? 압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값으로 대신 사셔서 돌아간 거 알지? 압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그거 믿으면 됐어. 그 말 전하면 됐어. 복음은 사람의 현란한 말투가 아니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야.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 난 그분이 너무 사랑하셔. 그거면 됐어. 할렐루야. 교회는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여러분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신앙 제대로 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극한 말이지만 뭐라고 한동안 설명 많은 사람 말이 있었느냐면 기도 잘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못 봤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만 잘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이면 됐어요. 복음이면.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있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죽어지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살아나도록 이번 이 가을의 두 번째 말씀, 내가 죽자. 어떻게 내가 죽는다고요? 복음이면 된다. 근데 이 복음이 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복음이 담아있으면 어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고 또 가정 생활을 가만히 여들 친구들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애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성질내는 거예요. 그건 애들끼리도 얼마든지 하는 얘기예요. 어른이면 아유 저 사람 또 그러는구나. 이게 어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아유 그러세요. 네. 제가 좀 말이 서툴렀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어른이에요. 애들은 잘나면 잘하지 뭐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가만히 하는 이 내 속의 이 모습을 보면 애들 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있어서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신앙도 내 속에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이게 늘 행동도 아이. 이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린 따라 합시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할렐루야. 아이들의 일.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자. 나이값 하자. 근데 예수님의 나이하고 우리들 나이하고 달라요. 믿음의 나이하고 이 생활의 나이하고 달라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활해.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가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안 되지. 가정에도 어른이 있는 가정과 어른이 없는 가정은 다릅니다.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어른 노릇이 죽은 가정은 다릅니다. 어른 노릇하는 가정이 있는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들이 어른이 됐었으면 부모님이 하라시는 말씀대로 했을 텐데 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질서가 없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죄송하다. 적어도 신앙이 깊어지면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있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서 다투지 않아요. 분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둘이 악수해. 서로 인사해. 미안하다고. 이건 유치원 때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마음이 그게 불이 붙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어른이 있으면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른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마무리합니다. 나는 왜 마음이 불평이 있는가? 은혜 못 받아서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른이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히 빠지면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으면 어른입니다. 우리 어른 되면 하나님 마음 알아요. 내가 어른이 되어 있으면 영혼 구원의 급박함을 우리 너무도 깊이 압니다. 내가 어른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처럼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채워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채워드려요. 이게 신앙의 어른입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40년, 30년 그렇게 오래됐어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 항상 악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른이 좀 되세요. 너희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능력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지신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 아들을, 나를, 죄를 이제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만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이 내 속에 움직이지 못하고 늘 다투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 됩시다.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오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강단의 권위가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의 어른이 내가 돼줘야 되는데 그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놀아가면 그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장로님의 어른이 되고 권사님이 권사님의 어른이 되면 우리 교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애들처럼 노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없잖아요. 와서 놀 애들이, 학생이 없잖아요. 와서 놀, 여러분 장년이 없어요. 와서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꼭 장년이라야 대화합니까? 청년이라야 대화합니까? 학생이라야 대화합니까? 내가 어른이면 그들과 대화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면 아이들과 대화해 주는 거예요. 다 대화. 내가 어른이면 누구든지 상대해 줄 수 있어요.
갓난아이 앞에서 까꿍까꿍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